자, 오늘 로마서 8장 39절이죠. 오늘 각성 시리즈 5번째인데 사랑에 대한 각성, 사랑을 어떻게 각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오늘 사랑에 대한 각성입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아시다시피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전부터 해서 우리 각성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5번째 각성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에 대해서 각성해야 될 것인가 6가지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 민감성,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명감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랑입니다. 근데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파수가 이 지금 공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주파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걸 잘 캐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라디오죠. 라디오는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지금 막 흐르고 있는 이 주파수를 잘 잡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정확히 잡을 때 그 주파수를 통해서 보내는 그 신호를 잘 감지해서 그걸 이제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라디오의 역할입니다. 라디오는 흐르는 주파수를 잘 잡는 거예요. 좋은 라디오는 그 주파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좋은 라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항상 부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좋은 그런 메신저인가? 그걸 잘 받아내고 있는가? 그걸 잘 지금 캐치하고 있는가? 좋은 우리가 그런 수신자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캐치가 안 돼요.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 라디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음질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라디오가 아니고 좋은 수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렷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렷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파는 항상 일정하고 항상 충만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수신자인 우리가 문제이죠. 우리가 이 신호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쇄신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포츠 영역에서 지금 학폭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로 시작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퍼졌던 유명한 그 배구 남자 선수죠. 남자 배구 선수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학폭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대표팀에서 어떤 코치에게 맞았는데 여기 엄청 맞았더라고요. 뭐 배하고 뭐 얼굴하고 완전히 막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때린 코치가 인터뷰를 하다가 그게 또 이제 어떠한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맞은 그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그 폭력은 사랑의 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압니다. 맞는 사람이 알아요. 이게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어떤 분풀이인지 분노인지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나한테 했던 그 폭력은 사랑의 매가 절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면 그렇게 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주 잔인하게 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그 선수를 폭행했는데 감독도 쉬쉬하고 협회에서도 쉬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명을 했는데, 무기한 출장 정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2년 만에 해제가 돼가지고 경기 운영위원되고
대학 감독되고 결국은 프로팀 감독까지 되는, 지금 현재 프로팀 감독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독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맞은 것이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감독을 볼 때마다 그 감독은 악수를 청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그 받는 사람이 그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그러한 본인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어떠한 발전의 어떠한 상황이고 이런 말을 하지만 받는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이게 사랑의 그러한 어떤 훈계인지 그렇지 않은 인간의 극악한 본성에서 나온 악독한 그러한 분풀이인지 이건 받는 사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심판만 하시는 분인가? 항상 진노하시고 분노만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가 우리가 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이고 너무 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훈계나 하나님의 징계까지 이거는 완전하지 않고 이건 분노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화풀이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짜증내시고 이러한 분이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도 아시고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게 채찍질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처럼 그렇게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것은 법적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생자라는 것은 서자요, 이것은 외부에서 부부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온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건 아들이 아니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방치한다라는 것은 이 아들은 아들이지만 자녀는 자녀이지만 이 자녀와 아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진짜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친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산다면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건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관여도 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간섭도 받지 않고 징계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다루심이 없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사생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슴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생자지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사생자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꾸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까지 하십니다. 이게 때로는 채찍질처럼 보여요. 너무 아프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벅차요. 그러나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종국에는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학교 폭력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절대 아니세요.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아무 그냥 어떤 사랑 없이 심판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는 증표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만지심 가운데 다루심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영적으로 가려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고통만 느껴요. 이건 심판이구나, 아픔이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만 깨닫는다고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장모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설날에 갔더니 막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화장실 가고 저하고 장모님하고 둘만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아파?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너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파? 왜 이렇게 선교사님은 아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건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왜 고통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또 왜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 사람을 치기 위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처럼 보이고 채찍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아픔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대요. 그래서 무뚝뚝하시고 이렇게 냉정하시고 그래서 호통만 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는데 두 분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 방에서, 건너방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안방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드는데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말씀을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나는 주워온 자식, 나는 버린 자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과묵하시잖아요. 특히 대구 분들, 경상도 분들은 과묵하시잖아요. 사랑을 잘 이렇게 남사스럽게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근데 이제 그 경상도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과묵한 목소리로 자기를 걱정하시더래요. 어떠면 좋노?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묵직하게 자기에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과묵하신 아버님이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묵직하고 너무 과묵하고 표현이 다소 이렇게 서툴러서 그렇지
거칠어서 그렇지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면 이제 나를 버렸나 보다, 나를 내쳤나 보다, 난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자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신앙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엇나갈 수 있고 곡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그냥 노예 민족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으면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없어질 민족이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 물과 많은 것들을 먹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모르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맨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목적 없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데 나라의 3요소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3요소예요. 3요소인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됐어요. 백성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까지 맺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권이에요. 과연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어떠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주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땅을 보게 했는데 악평을 했죠. 그 땅은 좋긴 하나 거대한 안악조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쓸모없는 그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들어가면 이들은 견뎌내지 못하겠구나 해서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 광야로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훈련의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순간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는 왜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신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확실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뭐 쓰다가 버릴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 신뢰가 생깁니다. 진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부터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각성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계속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사랑을 받고 엄마를 신뢰를 해요. 엄마 없으면 죽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이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마의 그 말이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자녀가 순종을 하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요.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쓰다가 버릴 뿐이 아니구나. 나 이렇게 해서 그냥 처박아 놓고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그냥 버려버리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그러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도망가려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때에도 각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수신자가 좋아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그 수신이 좋아야 돼요. 좋은 라디오가 돼야 좋은 음질의 그런 음파가 흘러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합니다. 항상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도 못하는 거죠.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죠. 광야 생활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금 보호하고 계셨어요. 물을 때마다 주셨고요, 만나로 먹이셨고요,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불평, 항상 원망.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족속일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고 있구나.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불 기둥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겠어요. 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아세요? 광야 가면 낮에는 엄청 덥고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타 죽는 사람이 있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드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뭐 어떻게 하면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신기가 망가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또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시작.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자, 이 말씀은요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냥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업어서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냥 맺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못 해요. 그렇죠. 결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확신이 들 때에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인도했을 때 내가 너를 업어서 인도했어. 나를 신뢰해도 돼.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하고서 언약을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부부로서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렇죠. 부부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성격 문제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 때문에 막 이렇쿵저렇쿵 말하지만 사실 그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만 탄탄하면 두 사람의 신뢰만 탄탄하면 그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관계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강조한 대로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도 억지로 지시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종에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도 보여도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그냥 형식만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을 누가 지시해서 합니까? 신앙생활을 누가 강요해서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요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내가 화를 낼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절대 옷이 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누가 나오라고 해서 누가 뭐 얼마를 준다고 해서 누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면 우리의 순종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드러난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좀 긴데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예요.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23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 백성을 이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모압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요단강 동편 그 앞에 모압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 나라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발락과 발람 좀 헷갈리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저희를 저주하면 저들이 망할 줄 알고 그렇게 저주를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발람이 대언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23장 21절에서 24절. 발락은 분명히 저주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라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21절에서 24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고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발람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형편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놀라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들소와 같대요. 그들의 힘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술사자와 같다. 이들은 강력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력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들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대요. 그 어떤 것도 이들을 저주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아무 쓸데없는 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말.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저주 들었다고 무슨 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점 보시고 막 거기서 누가 점 어떻고 뭐 점 이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전혀 이상한 미신적인 말도 믿지 마세요. 뭐 하면 뭐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들을 해야 할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소 같아. 힘이 우리의 힘이 들소 같고 암사자와 같고 술사자와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5절에서 9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놀랍지 않아요?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축복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게 행하신 말씀인데, 이 축복의 말씀이 점점 이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들쏘같고 암사자같고 수사자같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증폭이 되고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이들은 저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증가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날 거다. 여기서 한 별과 한 규는 누굴까요? 누군 뭐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 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실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한 규, 지팡이죠. 한 규가 나타나고 한 별이 나타날 것이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미리서부터, 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미리 확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만큼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도, 바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이 바로 앞에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한 규와 한 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된 바로 그 화목제물, 그 한 규, 한 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를 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약속하셨던, 광야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한 규와 한 별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확증으로 지금 보내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전부터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이 전부터 약속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약속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오래전부터 사랑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이 계획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데, 그 실행을 깨닫고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연히 그냥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한 별, 한 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용사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